혹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1632년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나사로가 깨어나는 장면을 아주 선명하게 밝은 톤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이 작품에서 감동과 영감을 받은 화가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고흐라는 화가입니다. 이 고흐는 렘브란트의 이 작품에서 감동과 영감을 받아서 자신만의 해석으로 나사로의 부활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고흐는 이 그림을 통해 자신이 정신질환으로 고통과 절망,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이 정신질환을 초월하여 구원을 갈구하는 그의 열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흐의 나사로의 부활은 작품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는 대신에 태양 속에 손을 들고 있는 그리스도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 태양을 상징적으로 주님으로 그려놓고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를 집중적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 빈센트 고흐는 이 나사로의 부활이란 그림에서 인간의 고통이라는 주제를 잘 다뤄놓고 있습니다. 이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그와 동일시한 것 같습니다. 나사로의 모습을 자세하게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이 살아난 나사로가 자기처럼 수염이 있는 얼굴로 그리고 있습니다. 무덤 옆에 있는 자매들은 고흐가 아르레서 친분이 있는 녹색 옷을 입은 롤렘 부인과 화려한 줄무늬가 새겨진 검은 옷을 입은 진우 부인이 그림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면을 지배하는 밝은 태양은 부활의 영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나사로의 얼굴 모습이 창백한 모습입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고흐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이 나사로의 얼굴 속에 포함시켜 놓고 나의 이 정신질환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다시 부활하기를 원한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절실하게 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실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그림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잃고 낙담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는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 속에 밝은 빛은 실망하고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소망을 던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실망한 두 제자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 가운데도 실망한 여러분이 있으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자에게 새로운 용기, 살아가야 할 이유를 주십니다. 3년간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하늘같이 믿었던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으시자 그들의 실망감과 좌절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디베랴 바닷가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어부의 직업을 다시 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어긋나자 좌절과 실망 가운데 디베랴 바닷가에 있을 때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실패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우리 주님께서는 아침 식탁에 초청하여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불어넣으시며 자신의 제자의 직분을 회복시키는 모습이 이 디베랴 바닷가, 이 식탁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슬픈 자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된 여인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마리아는 너무도 슬프고 슬퍼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의 기쁨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 속에 있는 얼굴에 빛만 비치는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동산지기처럼 모자를 쓰신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던 곳에 앉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산지기처럼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면, 뒤에 있는 모습을 보면 뒤에는 밝은 빛의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삽이 들려 있고요, 허리춤에는 칼을 차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얼굴에는 빛이 비추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이란 희망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이 삽은요, 예루살렘을 정화하셨던 예수님의 성전 정화를 실감나게 합니다. 그리고 허리춤에 있는 이 칼은 칼처럼 단호하게 이 성전을 정화시켜야 되리라라는 그의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 부활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그림의 특징을 잘 보면 예수님, 동산지기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좌쪽에는 밝음이 표현되어 있고 우측 무덤에는 어두움이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실망한 자에게, 실패한 자에게, 슬픈 자에게 소망과 새로운 용기, 살아갈 이유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출발점입니다. 스위스 바젤 대학교 교수였던 신학자 칼 바르트 교수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본질이라 했습니다. 똑같은 스위스 개신교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학자는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의 본질이요 기독교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부활의 기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성경,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이 가정법을 자그마치 8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다 헛될 겁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화가 렘브란트를 앞세웁니다. 이 렘브란트의 성화의 특징이라면 신앙 고백적 형식을 띄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작품에는 제3을 받은 기쁨과 구원의 감격,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화가 렘브란트는 그 그림의 주인공이 되어서 십자가 사건 현장 속에 자기 얼굴을 집어 넣습니다. 이것이 다른 화가와 렘브란트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렘브란트는 숨을 거둘 때까지 그는 믿음의 눈으로 성화를 계속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화를 그려 나갈 때 이 시기에 렘브란트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화려한 나날을 가거 속에 묻어둔 채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내가 죽어버렸습니다. 자녀마저 5명씩이나 잃어버리는 고난을 겪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모든 재산까지 몰수당하는 곤경을 겪으면서도 렘브란트는 그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해 나갑니다. 고난 가운데서 그는 회복될 것, 부활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만큼 그리스도의 고난을 감동적으로 표현한 적이 렘브란트에게는 없었습니다. 신앙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작품도 함께 심오해졌습니다. 외향적이던 작품 세계는 내면화되었고 작품을 에워싼 그 은혜로운 빛이 지금껏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부활은 가장 힘든 사람에게,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살아가야 될 이유를 제공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기독교는요, 죽음을 정복한 부활의 종교라는 점에서 다른 종교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정하여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해 오는 중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곧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나는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기독교가 허위로 자신의 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선전했다면 과학이 발달된 이 시대에 기독교가 2000년 후인 오늘까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점차 더 큰 발전을 가져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파스칼입니다. 제가 일부러 영어를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창조과학자 파스칼, 1623년부터 1662년까지 살았다. 아웃스탠딩부터 나오는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뛰어난 과학자이자 헌신적인 크리스찬 파스칼,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가정해보자. 그중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바꾸어서 본심으로 돌아갔다면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이 전부 붕괴되었을 것이고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라고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예수를 만난 모든 제자들은 그 부활 때문에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예수 부활의 진실성을 입증하고 죽음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 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모든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저도 대학교 때 수학을 공부하고서 나름대로 신학을 한다고 지금까지 보면서 예수의 부활만큼이나 확실한 사실은 없다라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이후에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 세 여인은 예수님을 얼마나 지극히 사랑했던지 안식일 지나고 나서 예수님의 무덤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되자 안식일이 지난 첫 시간 새벽 미명에 이 세 여인은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자리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그녀들은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아오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부활한 주님께서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청년은 그 당시의 행동으로 볼 때 도저히 예수님께서 찾으실 만한 인물이 못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의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밝은 부활의 주님의 그 빛 앞에 그는 꼬꾸라졌습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부활한 주님이 보여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은 확신이 필요한 자에게, 믿음이 없는 자에게, 만져보고 믿겠다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10명의 제자가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제자 도마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했을 때 도마는 믿지 못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내 손가락으로 손과 발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확인하지 않고선 믿을 수 없다라고 도마는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도마에게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한 주간 후에 도마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그림에서 저는 예수님의 두 손을 자세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른손은 자기 옆구리의 창자국을 도마에게 어떻게 하면 보여줄까 애쓰시고 계시고, 예수님의 왼손은 도마의 손목을 잡고 그 손가락을 자기 그 창자국으로 힘껏 끌어당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그림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기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네 사람의 눈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사람의 눈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예수님의 눈입니다. 믿지 못하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도마에 대한 안타까운 사랑의 눈, 자비와 긍휼하심의 눈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두 제자의 눈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놀라는 눈입니다. 그러나 도마의 눈을 여러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그 상처를 보지 못하는 눈입니다. 이에 도마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순간 이후 도마는 예수 부활의 확신이 도마에게는 차고 넘쳤습니다. 그리고는 이 놀라운 예수 부활 사실을 전하기 위해 그는 인도에 가서 이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다 순교를 당했는데, 인도에는 지금도 도마 기념 예배당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기념 예배당을 방문합니다. 그 지하실에 조그마한 상자에는 도마의 손가락뼈 하나를 보관하고 있다라고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며 또한 십자가 앞에는 어떤 죄인이든 용서를 받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이었지만 동시에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위는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적 교환, 즐거운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예수님이 상처를 받음으로 우리가 치유함을 받았고, 예수님이 죄를 지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십자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십자가 위에서의 신적 교환, 그 신비를 이해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예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다, 예수의 부활이 가장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죽음을 이기었음을 이 세상에 확신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죽음에서 깨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삶의 변화와 갱신을 가져다 두는 것을 의미하며 과거의 죄와 실패를 딛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이후에 영생의 약속을 담고 있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제시해 줍니다. 지난주에 박두진 시인의 갈보리의 노래라는 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그 원수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실패할 수 있었습니까? 그 시였습니다. 오늘은 박두진 시인의 설악부, 설악산에서 지은 시의 2편과 3편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꽃이 피는 때 내 푸른 무덤엔 한 폭이 하늘빛 도라지 꽃이 피고 거기 하나 하얀 산나비가 날려라. 한 마리 멧새도 와 울어라. 달밤엔 두견도 와 울어라. 언제 새로 다른 태양이 솟아나는 날 아침에 내가 다시 무덤에서 부활할 것도 믿어본다. 언제 이런 설악까지 왼돈 꽃동산이 되어 우리 모두가 서로 노래치며 날뛰며 진정하러 화창하게 살아볼 날이 그립다. 오늘 부활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들이 예수 십자가의 신비를 바로 알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진정한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진리를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홀로 두시면 또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